좋은 아침입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믿는 자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는데요. 또 우리가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또 구원받은 영혼들을 얻는 데에 또 귀중한 로드맵이 되어집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14절.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지만 사이프러스 섬에서 총독인 루기오 바울에게 그 복음이 전달되어진 일은 있었지만 교회가 세워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안디옥 지역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될 텐데요. 여기서 말하는 안디옥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그 수리아,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과 구별하기 위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지리를 표기해 뒀는데요. 지금으로 치면 이 터키 반도의 한 절반 정도를 나누어서요. 약간 동쪽, 약간 북쪽, 그러니까 동북쪽 그 정도, 한 중앙 정도의 위치에 있는 곳입니다. 밤빌리아라는 지역에 도착해서 북쪽으로 조금 전진해서 올라온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 여행의 센터는 회당이었습니다.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 혹은 개종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의 안식일에 참여했는데요. 15절.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에게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근데 우연찮게 설교할 기회를 회당장으로부터 얻게 된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들은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는 그 곳 사람들이고요. 아무래도 저쪽 수리아 지역 또 혹은 또 예루살렘 지역에서 온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떤 그 무슨 하실 말씀이 있냐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교가 시작되어집니다. 16절입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유대인들과 개종한 유대인들, 하나님 경외하는 유대교인들, 그 이방인들에게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17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자,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에 이제 두 가지 축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로 그의 설교를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조상들을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내가 이 언약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그리고 때가 되자 이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낸 일을 하신 하나님이시다. 언약을 주셔서 택하시고 언약을 주시고 또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요. 18절.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여기에 보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 어떠했느냐? 사실은 이제 택함 받았지만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출애굽하기 전까지는 어떤 단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못했죠. 그렇지만 출애굽을 나서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또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 국가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 그들의 초창기부터 그들이 한 일은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을 했던 일이
그들이 한 일이었고요. 그러니까 첫 출발부터 하나님 진노케 하는 행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첫 출발부터 참아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450년간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참으시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 땅에 들어올 때까지,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가 사실은 이제 그 이집트로 들어간 때로부터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450년인데요. 이 기나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그의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이루어 주신 신실하신 분이심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20절부터 또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를 계속하네요.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자,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와서도요 끊임없이 행한 일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범죄였습니다. 광야에서만 우상 숭배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였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이방의 압제를 스스로 초래하였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 때까지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또 이스라엘을 건져주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셨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자,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사가 시기가 계속 됨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압제당하다가 부르짖으면 사사를 세워 구원하시고, 이 사이클이 6번 이렇게 계속 되지만 7번 또 범죄하는 그런 모습이 사사 시기의 모습인데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건져주셨지만 그들의 결론은 회개가 아니라 그들의 결론은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나라 꼴이 이렇다라고 결정 내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왕 세워달라고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왕과 사사는 결정적으로 차이가 몇 가지 있는데요. 사사란 사실은 신분, 혈통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세우시면 사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사가 세습이 되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또 사사는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이 압제당하고 있는 지역, 지파들이 여러 지파들이 있지만 압제당하고 있는 지파 지역들에서 사사가 일어나서 이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했고 이스라엘 전체를 어떻게 묶어서 사사의 역할을 하거나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여기에 비해서 그들은 이제 왕을 달라고 한 것인데요. 왕은 무엇이냐고 하면 세습이 되는 것이잖아요. 한번 세우고 나면 그냥 이제 세습이 되는 것이고요. 또 모든 지파를 이제 통일해 가지고 힘을, 세력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이런 왕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문제에 대한 진단을 하고 왕만 주시면 된다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것은 지금까지 해온 수많은 원망과 수많은 범죄, 수많은 우상 숭배 못지않은 사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되게 큰 죄악을 표출하는 것인데요. 이제 왕이 세워지고 나면 하나님 이제 개입 안 하셔도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필요 없고 왕이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왕이 통치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울 필요도 없고 왕이 좋은 왕이 세워지고 나면 그 자손들이 쭉 이렇게 다스리면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역사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불편합니다. 귀찮습니다. 하나님만 없고 왕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사실은 요구하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굉장히 슬퍼하셨지만 하나님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허락하여 주셨죠. 그래서 첫 왕으로 사울이 40년간이나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혹독한 고통이었습니다. 사무엘도 예고했죠. 너희가 왕 세워달라고 하면 그가 너희들을 함부로 다룰 것이고 너희들 것을 마치 자기 것처럼 이렇게 할 것이다 그랬는데 아니라고 사람 잘 뽑으면 된다 그랬는데요. 그들의 마음에 꼭 합한 사람을 뽑았지만 정말 무시무시하게 착취하고 함부로 하는 그런 교만한 왕이었지요. 자, 그런데요, 그 악정이 쌓이고 쌓여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자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택하셨고요. 택하셨다고 해서 바로 왕이 된 것은 아니죠. 하나님 또 쿠데타를 일으키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끝없는 그 사울의 박해 가운데서 참고 인내하고 또 자기가 준비되어지게 하셨고요. 때가 되면 사울이 블레셋에 패하여 스스로 자살하여서 끝나고 나서 그가 이제 왕위를 차지하게 하셨는데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직접 세운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에 맞는 사람이었고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래서 그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룰 사람이다 라고 해서 세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이유는 겸손함이었고요. 또 인내함이었고요. 순종함이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요. 예언되어진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유다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다윗을 통하여서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리고 바로 그를 통하여서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들에게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유대교에서 그렇게 기다려온 메시아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하는 내용까지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역사를 정리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한 것밖에 없고요. 원망하고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내어 쫓은 것밖에 없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언약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택한 왕은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를 사실은 보여준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왕 다윗과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선물이고 얼마나 온전한 구원을 주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역사는 우리에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왕이고 참된 구원자임을 깨닫게 하고요. 그리고 바로 우리 가운데 이런 깨달음이 이제 인간의 왕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깨달음이 사실은 참된 왕을 모실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왕은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깨달음과 또 그 왕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 과정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인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반역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맡길 만한 다윗 같은 존재로 또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반역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또 바울의 설교를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인도하여 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구원하시고 언약을 이루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 과정에서 무수한 반역과 무수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참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끊임없는 반역과 또 패배 속에서도 건져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같은 수많은 실패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왕이 되거나 또 누군가 인간 왕이 구원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오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며, 참된 구원자여 왕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분을 겸손히 맞이하고 영접할 수 있는 자로 오늘도 우리의 온 마음을 주님을 향해서 열고 순종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추하고 냄새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순종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